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장 7절입니다. 시편 19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켜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구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동시에 성경의 먼지를 털면 해가 안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느 가정에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내는 곳은 먼지가 잔뜩 쌓인 잡지책 속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큰아이가 성경에 쌓인 먼지를 다 닦으면서 묻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은 누구 책이지요? 어머니가 무슨 견해 말합니다. 그야 하나님의 책이지.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에요? 아, 그렇고 말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런 말. 그러면 엄마, 이렇게 보지도 않고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보내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말씀이겠죠. 성경에는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경 형성의 기적이죠. 자,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경을 기록했다는데 기적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법과 문학이 한 책으로 묶여질 수 있겠어요? 왕이 쓴 글과 저 어부가 쓴 글이 함께 책으로 형성되겠는데,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1600년에 걸쳐 쓴 책이 한 책으로 묶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적입니다. 또한 통일성의 기적이 있습니다. 66곡의 성경은 기록된 연대, 장소, 언어가 다 다른데도 한 책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모든 사람 손에 있고 읽혀집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17세기의 유명한 계몽학자인데,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후면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50년 후에 바로 그 집이, 볼테르의 집이 성서공회가 돼서 성경을 찍어내는 집이 되었던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후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펴서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어제의 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읽어보세요. 101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이사야 7장 40장 7절 8절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풀은 다 시들지 아름다운 꽃도 다 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55장 몇 장 지나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5장 10절 11절 2절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방을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적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다. 헛된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서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장 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천국 백성 되는 비결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태어나게 된다는 말.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능력이 역사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약하면 그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말씀이 부족하면 그 신앙은 부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즉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편 119장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목회하며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할 때. 대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간혹 이른 아침에 전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소생케 했다는 역사를 간증으로 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장성교회를 심호할 때 그 장성교회 본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를 지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주 명석한 음악가였습니다. 아주 여러 교회의 지휘자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성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지휘자로 계시다가 집이 이사하게 돼서 부득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임 인사를 하고 저하고 악수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저희 모양실에 왔더라고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특별히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교사가 되었고 그런데 성가대를 오랫동안 지휘했다는 거예요. 뭐를 고백하냐면 나는 성가대를 오랫동안 지휘자로 섬겼지만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자로 살았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교회 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 혼자밖에 교회를 안 왔거든. 온 집안이 함께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감사하며 돌아가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한 번은 그 장성교회 올겐 반주자가 이대 그 당시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음대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그 딸의 소개로 와서 한 2년 정도 장성교회 올겐 반주를 했어요. 근데 한 2년 있다가 이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감사해서 인사하면서 그 아가씨도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올겐 반주만 늘 했지 저는 말씀을 듣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제가 외국 가기 전에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이렇게 간증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소생케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정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87년인가 교회를 막 지을 당시에 어떤 부인이 한 사람 그 등록을 했는데 그 동네뿐이 아니더라고요. 좀 다른 곳에서 특별히 서울서 사시던 분인데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분 내역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등록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매일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1년 후쯤 돼서 교회가 다 거의 완성되고 88년 가을쯤 됐는데 이분이 저희 사택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모 재벌 집안의 부인이더라. 근데 그 놀라운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 이곳에 왜 왔냐 하면 이곳에서 그저 자기를 숨기고 살다가 자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이번 주 교회 나가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들어보고 그때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휴일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들었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 이분이 한 달, 두 달, 1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고치게 됐고 또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제가 장성기 있을 때 대학에 입학한 아들 데리고 인사 왔더니 왜 기억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침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자, 레마와 로고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로고스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레마겠지요. 음성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저자에서 기록됐으니까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나 다 하나님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면 다시 로고스가 레마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고스와 레마를 비교해 봅시다. 로고스는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했으니까 로고스가 됩니다. 그러면 레마는 무엇이냐? 레마는 현재에 임하는 말씀. 그것이 레마입니다. 또한 로고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지금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걸 비유하면 로고스를 종이라고 하면 레마는 울리는 종입니다. 똑같은 종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다르죠. 자, 로고스를 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 물이면 레마는 바로 내가 마신 내 입속에 있는 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레마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단어가 레마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합니다. 37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훔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레마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에 그 믿음이 생기는 말씀도 레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하신 예배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레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레마로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통행적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칭찬이 있습니다.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설교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그 믿음 속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른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성경을 평생 연구한 신학자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왜 유익하지 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어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살아있지 못한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응답이 없으니까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믿음으로 주 앞에 말씀하는 것,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몹시 귀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믿는 자 속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2장을 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죠. 자, 거기 보면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는 곳이고 제자들도 함께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마르다의 복음이라고,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부분 5절 읽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자, 물을 채웠어요. 그것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8절에 가서 이거 물 떠다 갖다 줘라. 물을 채우고선 물을 떠다가 연예인에 갖다 주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보나마나 물 떠다가 딱이 맞을 텐데, 딱이 맞을 텐데 가면 야 임마 이 물 지금 포도주인데 물을 떠오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정을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는.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물이 언제 포도주 변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분명히 물이었는데 떠서 갖다 주니까 최상품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난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그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잘 보세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고칠까 한 거야. 내 생각이 무슨?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니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려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순종에는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의 가장 큰 특징은, 축복은 즉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순종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잘 읽어보세요. 주님 말씀을 그날 밤에 즉시로. 왜 즉시 순종이 중요하냐?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 가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7일 동안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마지막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게 참 귀합니다. 순종하되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사야 1장 19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9절 거기 순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968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 말씀하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러니까 내가 즐겨 순종하면 내가 내게 모든 축복을 부어준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순종과 배반에 그 앞에 있는 거죠. 즐겨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이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R.A. 토레이 박사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세계 성서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저 문자가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여